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아마도 나이 40이 되기 전에는 내 얼굴이 부모님의 유전적 영향이 더 크니까 내가 내 얼굴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한 40평생을 살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이 이 얼이 들락거리는 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그 사람의 얼이 마음씀이 다 드러나 있어요. 얼간이란 얼이 간 사람이에요. 얼굴에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마음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상을 보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심상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마음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이 나타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을 가진 사람, 즉 이런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얼굴에, 지금 내 얼굴에 내 마음씀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살도록 합시다. 오늘은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4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운명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상을 사라는 가르침 가운데 인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모살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저에게 묻기를, 스님, 사람은 타고난 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절 돌이켜보면 전 타고난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평소 어느 날 손님이 낮에 많으면 오늘은 매상이 많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녁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낮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매상을 공쳤구나 싶으면 저녁에 단체 손님이 들어와서 매상을 채워줘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딱 한 달 매상이 딱 자기 하나 먹고 살 만큼의 돈만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는 타고난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타고난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주제가 관계되어 있네요.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법. 사람들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명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병약한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생긴 사람이 있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어떤 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으니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다 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의 우주의 기운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인생은 그저 우연일 뿐이니 그냥 대충 살다가 좋은 길을 잘 포착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의 기운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저 우연일 뿐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힘에 의해 흘러가는 것이며 또 그 힘은 바뀔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사람마다 다 삶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죠? 고생스럽게 사는 이가 있고 편하게 사는 이가 있고 차별이 있어요.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생스럽고 그 사람의 삶은 왜 저렇게 편안할까? 나도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더 부유하고 건강하고 했으면 싶은데 나의 이런 운명을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원효범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중국에 원효범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상 과거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그냥 의술을 배워서 삶을 꾸려나가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자운사라는 절에 들렀다가 흰 수염을 길러서 마치 신선처럼 보이는 노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관리가 될 운명을 타고났어. 당신은 내년에 시에서 보는 시험에 합격할 거요. 근데 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 않소? 그가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운남에서 온 공선생이라고 하오. 나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 예언하는 아주 정확한 책을 통달했어. 나의 예언은 정확하니 나의 말을 믿어보시오. 이분의 점잖은 모습과 확신에 찬 말에 이분을 특별한 인연인 듯이 여겨져서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공선생을 잘 모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랑스레 그분을 모시고는 그분이 예언하신 것을 한번 시험해 봤어요. 하여튼 정말로 큰 일뿐만 아니라 일상사의 작은 일까지도 정확했어. 그래서 그분의 말을 믿고 과거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분이 예언하기를, 당신은 내년에 시에서 보는 1차 고시에서 14등을 하고 2차 고시에서 71등을 하고 3차 고시에서 9등을 할 것이요 라고 예언했어요. 다음 해에 그는 새 고시에서 그가 예언한 석차대로 합격을 했어요. 그는 공선생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만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예언해 달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정밀하게 다 계산을 하시더니 얘기하기를, 당신은 어느 해에 어느 시험에 합격하고 어느 해에 계장이 되고 어느 해에 과장으로 승진하며 말년에는 사천성의 작은 시의 시장이 되어서 3년 반 근무한 후에 은퇴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당신 53세가 되는 해 8월 14일 새벽 2시에 거실에서 죽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자식이 없을 것이요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공선생의 예언을 정말로 노트에 기록하고 마음속 깊이 그 예언을 새겼어. 공선생은 그리고 공선생이 어느 해에 합격할 실험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계장이 되었어요. 이 공선생의 예언대로라면 계장이 되어서 8년을 지낸 후에 과장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가 계장으로 6년이 지난 해에 시장이 그의 기획서를 보고는 당신의 기획은 정말로 타고나오 하고는 그를 칭찬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해야 된다며 과장으로 승진하도록 추천서를 썼어. 공선생의 예언대로라면 8년이 지나서 과장이 돼야 되는데 공선생의 예언이 조금씩 틀리는 건가? 라고 살짝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 부임한 시장이 그 승진 추천을 기각해버렸어요. 아직 연차가 안 됐다며 그 계획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예언이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새로 부임한 시장이 그의 기획서를 보고는 이 기획서는 탁월하다며 그를 칭찬하며 승진을 추천했어요. 계산해보니 그가 계장으로 지낸 지 8년 차 되는 해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승진이든 강등이든 부유해지든 가난해지든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구나. 사람의 수명도 다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 그는 모든 일을 그저 초연하게 바라보았고 특별하게 성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접었어요. 그가 과장이 된 후에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참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한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침묵 속에 고요히 앉아 있곤 했어요. 그러던 그가 참선을 더욱 깊이 공부하려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운곡선사라고 하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는 그분과 함께 선방에서 3일 동안 같이 정진을 했어요. 그때 운곡선사가 그에게 물어요. 보통 사람들이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는 것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기 때문이요. 근데 내가 3일간 함께 정진하는 동안 당신이 한 생각의 망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내가 봤어. 어떻게 된 일이요? 물었어. 그래서 그가 공 선생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것을 말씀드리고 말하기를, 저는 성공과 실패, 수명과 사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뭘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사께서 웃으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당신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냥 평범한 분이시군요. 보통 사람은 오직 망상의 의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운명의 수학에 구속이 됩니다. 운명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오직 보통 사람만이 운명에 구속됩니다. 운명은 지극한 선행을 한 사람이나 지극한 악행을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는 공 선생의 그 정확한 예언을 가슴 깊이 새겼고 그 예언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운명에 구속이 된 거였어요. 당혹스러웠어요. 선사에게 여쭈었어요.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자신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으로 진실하게 구하면 곧 감응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부귀와 명예, 건강과 장수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구하면 내적인 덕성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귀 영화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밖으로만 구한다면 아무리 별 수단을 다 동원해 봐도 운명 지어진 것들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운곡선사께서 그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공 선생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물어보았고, 그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어요.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공 선생은 당신이 정부의 고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자식을 갖지 못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보기에 당신은 스스로 정부의 고위관리가 될 자격이 있고 또는 자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자 자신의 성격이나 살아왔던 행동을 돌이켜보니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정부의 높은 고위관리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분들은 다 덕과 복을 갖추셨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도 급하고 마음도 좁아서 남을 억누르고 제 지식을 자랑하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 이런 부덕한 제가 어떻게 정부의 높은 고위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자식을 갖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데 저는 결벽증이 너무 심합니다. 사람이 좀 온화해야지 생명을 기르는데 저는 작은 일에도 화를 너무 잘 냅니다. 전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밤을 새워서 정력을 소진해버리니 저는 자식을 갖지 못할 겁니다. 선사께서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은 정부의 고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자식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이루지 못할 것들이 많을 것이요. 당신이 이미 당신의 허물들을 알았으니 이제 그 허물들을 고치시오. 당신이 당신의 허물을 고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복과 덕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요. 당신이 정부의 고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지난 행동의 과보요. 하지만 그것은 바뀔 수 있어. 단지 당신이 안으로 덕성을 기르고 밖으로 선행을 해서 공덕을 쌓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것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법은 안으로 덕성을 기르고 밖으로 선행을 해서 공덕을 쌓기만 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어. 그 선사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내면의 덕성을 기르기 시작하며 열심히 밖으로 선행을 해서 공덕을 쌓았어요. 그 결과 그는 정부의 고위관리가 되었고 아들을 낳아서 천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공선생은 그가 53세에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는 특별히 장수를 구하지 않았으나 그 해에 아무런 병 없이 그 해를 지났고 도리어 69세에 그의 아들을 위해서 요범사원이라는 책을 써서 남겼어요. 그는 운명은 있지만 바뀔 수 있으니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좋아요. 그분 일생을 통해서 한번 운명은 있지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운명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고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꿈을 꿀 때 불안한 경계가 나타나는 것은 왜죠? 꿈을 꾸는데 막 불안한 경계가 나타나요. 그건 그의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불안한 경계로 나타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마음을 반영해서 편안한 경계가 나타나요. 꿈속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감응하는 경계 또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야. 정말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계가 정말로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한번 살펴보죠. 한번 문득 지금 시큼한 레몬즙을 마시는 모습을 떠올리면 저절로 인상이 써지고 입에 침이 고여요. 실제로 레몬즙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레몬즙을 마시는 걸 떠올리기만 해도 인상이 써지며 침이 고여요. 마음에 그리면 우리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은 마인드 트레이닝이라는 걸 해요. 운동을 시각화하는 훈련이에요. 실제로 운동선수가 측정 장비를 부착하고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자기가 운동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실제로 운동할 때와 같은 근육이 활성화돼요. 단지 마음에 떠올렸을 뿐인데 실제 상황과 똑같이 반응을 해요.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똑같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이런 마인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신이 시합하는 모습을 명료하게 그리면 실제 시합에서도 그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대요. 이처럼 우리 몸은 확실히 마음에 그린 대로 나타나죠. 우리 몸은. 그래서 막 그 뱀이 몸을 휘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소름이 끼쳐요. 우리 몸은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반영해요. 그래서 스스로 운명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되니 마음에 그린 대로 나타난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되니 마음에 그린 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 마음에 그린 대로 나타나요.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그린 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상념을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경직되고 병든 사람은 평소에 많이 긴장을 하고 좀 조화롭지 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화롭지 못한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나타내요. 선생님이 송광사에 있을 때 지리산 깊은 토굴에 사시는 도반 스님 절에 자주 놀러 가곤 했어요. 그 절에 깊은 토굴에 놀러 가면 거기 인적이 끊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발길이 없으니까 도반 스님 절에 놀러 가면 여름에는 시원한 지리산 계곡물에 홀딱 벗고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는 정말 일광욕을 하면서 물기를 말려요. 그리고 간혹 시골 장터에 스님이랑 같이 장구경을 하노라면 정말로 그 송광사의 좀 틀에 박힌 생활의 답답함이 단번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스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주말마다 도반 스님 토굴에 가가지고 같이 놀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금강암에 오게 되자 그 도반 스님이 금강암으로 놀러 오셨어요. 제가 금강에 온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였으니까 가능하면 좀 여업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분들에게 저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게 자리 잡히려고. 그런데 그 도반 스님께서 너무 자유분방하셔가지고 그냥 너무 편안한 차림으로 경례를 다니시는 것이 좀 못마땅했어요. 예전에 토굴에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좋아 보였는데 여기서는 여업하지 못하게 여겨져가지고 약간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저런 행동은 싫다라는 마음이 내다 보니 그분을 향한 제 표정이나 말투가 조금 삐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 지나서 사소한 일로 그 쌓인 감정이 폭발했어. 막상 일이 털어지고 나니까 이 문제는 며칠 동안 내가 스님을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말과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과는 했어요. 그래서 살짝 쌓인 감정의 냉랭함이 한동안 갔어요. 이처럼 주위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그대로 반영돼요. 와, 스님 너무 자유분방하고 너무나도 좋다라고 할 때는 정말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저런 모습은 좀 싫다라고 하면 바로 관계가 틀어져요. 주위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대단히 잘 지내야 워낙 제가 그 스님을 마음속 깊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만나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좋아요. 본인들은 정말로 내 삶은 내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일단 확실히 내 몸은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다. 몸이 스스로 인상 쓰고 웃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내 마음에 짜증나는 일 생각하면 인상이 써지고 내 마음에 즐거운 일 생각하면 웃어지고 하는 거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다라고 여기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싫다라고 여기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내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내 마음에 그린 대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레몬즙을 마시는 생각을 했더니 인상이 써져요. 근데 이 인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인상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속에 계속 레몬즙을 마시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웃으려고 하면 되나요? 얼굴은 마음이 그린 대로 나타난 거니까 계속 레몬즙을 마시는 생각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서 이 표정이 싫어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꼬리를 올리면 돼요? 내 속에 이런 싫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얼굴에 인상을 쓰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죠?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 생각하면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요. 얼굴 표정은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면의 마음은 내버려 두고서 얼굴 표정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얼굴 표정은 그림자와 같아서 마음의 그림자라서 마음의 그림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몸에 많이 힘이 들어가고 긴장됐다면 몸에 힘을 빼려고 해야겠어요? 아니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게 하는 자신의 그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겠어요? 몸은 마음의 그림자예요. 마음이 긴장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틀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 전에 먼저 관계가 틀어지게끔 한 그 사람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버려져야 돼요. 마음이 삐딱하니까 관계가 삐딱해지는 거예요. 삐딱하게 바라보는 마음은 내버려 두고 관계를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근데 특별하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삐딱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참 좋게만 바꾸면 단번에 관계가 회복이 돼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마음의 그린 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란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생각한다는 건 뭐 할지라고 하는 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그린 걸 말로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그려지니까 사랑해라고 말도 표현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웃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눈빛도 보내는 거잖아요.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요. 그 운명이란 그렇게 내가 지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삶이란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래서 운명이란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렸던 그림에 의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내 삶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본인이 그린 그 마음에 그린 그 그림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마음에 그리는 것으로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에 그린 그림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삶이란 끊임없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운명이란 내가 지난 삶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린 그림이고 우리는 그 그림대로 살아가요.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려진 삶의 그림을 바꿔야 돼요. 단명하고 병들고 못생기고 우둔한 사람은 그의 마음 속에 경직되고 삐딱하고 왜곡된 그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들고 못생겨지고 우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내면에 그린 내 삶의 그림은 내버려 두고서 아무리 보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성형수술을 하고 책을 열심히 본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려진 이 잘못된 그림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운명은 바뀌질 않아요.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밖으로 백날 구해봐야 그려진 대로 감응할 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침 일찍 각자 새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가서 술도 마시고 고기도 구워 먹고 담배도 피면서 실컷 노름판에서 놀다가 들어왔어. 반면에 아들은 꽃밭에 가서 꽃들이랑 뒹굴면서 놀다 왔어. 저녁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자 막 악취가 난다고 하고
아들에게는 꽃향기를 난다면서 좋아라 해. 옷은 본래 향기가 없지만 내가 어떤 향기를 훈습했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풍기기도 하고 향기가 풍기기도 해. 우리 마음 또한 모양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선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악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해. 그리고 꽃향기가 나는 곳에는 나비가 날아들고 똥냄새가 나는 곳에는 파리가 날아들어요. 유유상종해요. 내 마음에 정말로 선한 그림이 가득한 사람은 항상 선한 경계를 감흥해요. 악한 마음이 그려진 사람은 악한 경계를 감흥해요. 그래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총명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그가 항상 선행을 통해서 안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밖으로도 선행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정말로 밝고 선하게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당장 그죠? 우리가 살생을 하면 살생한다는 건 뭐예요?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죽이는 거잖아요. 살생하기 전에 이미 그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강한 나쁜 마음이 그려지고 이제 살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이는 그림이 내게 강하게 그려졌으니 바깥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죽여요.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하고 병약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죽이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은 나 저거 없는데 라고 저거 가져야지라고 항상 없다를 그리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훔치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에 끊임없는 없음, 가난함을 그렸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운명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운명은 있어요. 내가 지난 삶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운명은 정확해요. 운명은 곧 내 마음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그린 그림은 분명히 있고 그림대로 살아가요. 각자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다 마음 속에 각자의 인생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대로 살아가요. 이 그림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는 이 그려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자신의 이런 어두운 그림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정말 깊이 뉘우쳐서 바꾸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 지어진 대로 살아요. 오직 공부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마음 따라 벌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그런 불행을 초래하는 어두운 마음을 자각하고 깊이 뉘우쳐 참여하고 그 그림을 지우고 선행을 통해서 마음의 밝은 그림을 그릴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되니 마음이 그려진 대로 나타납니다. 혹여라도 본인에게 좋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 자신의 마음을 살피세요. 분명히 좋지 못한 마음이 그려져 있어요. 빨리 그 재난을 당하기 전에 그 어두운 그림을 빨리 그치고 밝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안으로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밖으로는 늘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법은 마음에 그려진 대로 나타나니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어두운 그림이 있으면 빨리 지우고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밝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도를 하면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냥 아주 표면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래서 이 표면적인 의식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우리의 의식 밑바닥까지 훅 들어가서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바탕 그림을 바꿀 수 있어요. 삶이란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가는 건데 일상사에서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잘해야지란다고 해서 하면 그냥 기존의 그림의 덧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바탕 그림을 지우고 새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을 빨리 바꿀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허물과 업장이 자각되고 그걸 깊이 뉘우쳐서 그걸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사가 편하려면 역시 복이 많아야 돼요. 복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복이 많은 사람은 술술 잘 풀리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늘 장애가 생겨가지고 꼬여요. 그래서 세상사가 편안하려면 복을 많이 지어서 복을 쌓아야 돼요. 스님이 예전에 짐을 정리하다가 그 20여 년 전에 행자 때 찍은 증명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폐기 처분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진이 보면 업장이 덕지덕지하고 참 박복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되어 봐야 좋을 게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좀 돌이켜봤더니 저는 좀 박복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한테 밥 사는 걸 안 즐겨요. 왜냐하면 제가 외식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물건을 나눠주는 것도 별로 안 즐겨요. 제가 딱 필요한 것만 가지지 필요 이상의 가지는 걸 좀 번거로워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밥도 잘 안 사고 물건도 잘 안 베풀어줘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참 박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사는 걸 돌이켜보면 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진짜 다복하게 살아요. 남들이 스님은 정말 복이 많다라고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밥도 안 사고 물건도 안 주고 복 짓는 걸 별로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다복한 삶을 살까라고 여기 오는 제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전 일단 예불 하는 걸 진짜 즐겨요. 아프다가도 예불하고 나면 기운이 절로 돌아와요. 그래서 절대로 예불에 안 빠져요. 게다가 예불할 때 저는 나라는 생각을 온전히 확 다 놓여져요. 특히나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은 마치 가난하게 엄마에게 의지하듯이 아미타불, 무량한 생명력에 제가 다 내맡긴다라는 말이니까. 예불할 때는 항상 나라는 생각이 훅 내려놔지고 이건 이 큰 삶의 흐름에 온전히 훅 다 내맡기게 돼요. 그럼 나라는 생각에 훅 쉬어진 편안함과 훅 내맡긴 편안함 때문에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져요. 그래서 정말 예불할 때는 정말로 빈 마음의 편안함으로 정말로 기쁘게 예불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 같이 예불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도우려는 마음이 없었으나 제 이 편안한 마음이 그분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분도 정말로 툭 빈 편안함으로 함께 예불 드리는 것에 훅 젖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도운 바 없이 그분들을 도우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전 부처님 법 만난 걸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안 만났으면 진짜 스스로 힘들게 하고 남들도 힘들게 하고 살았을 거예요. 매사에 집착하고 나라는 생각을 늘 내세우면서, 근데 부처님 법 만나서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또 인연 따라 다가온 모든 인연들을 그냥 겸허하게 수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부처님 법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더욱더 부처님 법을 깊이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느낀 바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밥은 나누면 주는데 법은 나누면 더 명료해져요. 금강경에서 이 대승의 법을 전하는 공덕은 수미산과 같이 쌓인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도 더 수승하다고 하신 말씀이 절대 빈말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전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스님 감사합니다라고 뭔가를 선물을 주려고 해요. 내가 뭔가 주지도 않았는데도 스님 고맙습니다라고 보답을 하려 해요. 단지 제가 이 부처님 법 만난 걸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 법을 전해서 사람들이 괜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 집착을 내려놓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짝 도운 것뿐인데, 그러면 정말로 큰 것을 얻었냐? 기뻐하고 감사해. 강추합니다. 부처님께 온 삼보에 온전히 귀의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공덕을, 전법을 실천하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중생들은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지만, 그죠?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지만 보살은 굳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지 않아요. 단지 좋은 원인을 심기를 바랄 뿐이에요. 중생은 나쁜 결과를 맺을까 두려워해요. 하지만 보살은 굳이 나쁜 결과를 맺을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단지 나쁜 원인을 심을까를 두려워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자 하면 뿌리가 튼튼하도록 하세요. 뿌리가 튼튼하면 아름다운 꽃은 절로 핍니다. 중생은 결과에만 바라지만, 결과에만 매달리지만 보살은 원인에 집중해야. 늘 지금 여기에서 항상 좋은 원인을 심어서 늘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